아멘. 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인사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읽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7장이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몇 장을 읽었을까요? 16장.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안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좀 쉬운 질문. 오늘이 17장이니까 지난주에는 16장을 읽었죠. 16장까지 특히 14장, 15장, 16장은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이건 좀 어렵네요. 14, 15, 16장은 다락방 강화다 그랬죠? 다락방 강화 또는 예수의 고별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행한 설교문을 우리가 16장까지 길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17장 전체예요. 그 중에 오늘 3장까지만 3절만 읽었습니다. 3절.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칭하느냐? 아버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많이 있죠. 많은 여러 가능한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사실 이때 예수님은 아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바. 우리도 아빠 그러죠. 아바. 아바라는 말 A, BBA. 아바 락 그룹도 있었습니다. 보컬 그룹도 있었는데 뒤집어도 아바예요. 똑바로 놔도 아바고. 그래서 아버지를 참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죠? 아버지가 흉어물이 있어도 아버지는 잘못해도 아바는 아바다.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기도의 첫 번째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사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그 뜻을 지금 다 이루려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아버지 앞에 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는 말 자체에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죠. 아버지 하는 말 가운데 우리의 힘든 거 또는 서러운 거, 답답한 거 다 함께 묶어서 아뢰 수 있는 한 단어 있다면 아버지죠. 아버지. 예, 아버지. 또 아버지는 그만큼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요 하시고 사신 말씀이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이야기죠. 때가 다 됐습니다. The time has come이에요. 그 때가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실 때고 하나님 뜻을 이룰 때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죠. 그거 제가 지금 이루기 직전입니다. 그 일 이루러 갈게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소서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영화롭게 돼야 아버지도 영광입니다. 그 이야기죠. 내가 영광 받을 때 아버지도 영광이 됩니다. 이제 저가 십자가 고난의 길 가지만 아버지 저를 영화스럽게 해주셔서 이제 장래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영광의 길로 아버지 이끌어 주세요. 이게 아버지 일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들로서 아버지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가는 장면이 오늘 1장에 담겨 있죠.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힘든 길이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가.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짊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식이죠. 그랬다가 아니지 아들이 해야죠. 어떻게 아들도 못하는데 남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 아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금 그 아버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있고 주님 가신 길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는 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시고 정말 우리 가는 길이 주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도 우리가 지금 그 길 가기를 원하시죠. 함께 정말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에 한 달 정도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 샌디에고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데 리모델링을 하느냐고 저희 집에 와 계셨는데 한 달 채 안 되는 기간에 있으면서요. 저에게는 참 그 기간이 저의 지금 삶과 생각과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빗자루 들고
집 다 치우시고 동네까지 막 치우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아들네 오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특히 뒤뜰에 가니까요 가관이었을 겁니다. 저는 풀인지 잡초인지 잘 구분 못하고 잔디인지 잡초인지 잘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뒀고, 사실 또 저희 금별이를 키워가지고요 뒤뜰은 금별이가 주인이었습니다. 우리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나 똥 싸고 그러니까 그냥 잘 나가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풀이 자라고요. 이게 심어놓은 건지 저절로 자라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 아버지 마음에 이게 얼마나 참 보기가 좀 민망했겠어요. 아침만 일어나시면 모자 쓰고 나가가지고 풀도 뽑고 돌도 뽑아내고 뒤뜰 정리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지나면서 이제요 기대가 생깁니다. 갔다 오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청소가 돼 있고.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오늘은 뭘 치우실까?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요 여지없이 그것도 해놓으셨어요. 막 자갈들이 막 어질러져 있으면 자갈들을 모으고, 또 어딘 좀 돌이 부족해요. 그럼 또 밖에 있는 돌 주워다가 거기 또 돌을 또 마저 채워놓으시고. 그러면서 한 번은 저 있는 데에서 저희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샌디에고에서 가져온 화분인데 그냥 뭐 놔두니까요 이 뿌리가 커져가지고 그 플라스틱 화분인데 이게 그냥 너무 막 뿌리가 커져가지고 화분이 쪼개졌어요. 이게 쪼개져가지고 더 터질 데가 없을 정도로 막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시고 이거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보는 데서 화분을 쪼개가지고 그 한 화분에서요 한 6개 7개는 나왔을 거예요. 화분 하나를 가지고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흙 좀 사오라 그래가지고 흙 좀 심어놓고 그런데 그게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크면은 그 전에는 상상도 못하죠.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요 그 좀 화분에 너무 화초가 너무 빽빽하게 있으면 좀 이렇게 잘라서 좀 갈라보고 싶어요. 그러면 죽는 게 아니고 잘 살아요.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2-3개가 돼도 잘 살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시간만 나면 뒷뜰에 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뭐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가보니까 뭐가 좀 이렇게 화초가 끊어져서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으면 좀 이렇게 안 됐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직접 즉시 넣어야 되는데 그냥 넣기가 뭐해가지고 물에도 넣어보고 화분에도 한번 심어보고 그러는데요 그게 살아요. 살아가지고 옆에 또 싹이 나오고 막 새끼를 치고 그러면 얼마나 신기하고 또 얼마나 고마운지를 몰라요. 살아줘서. 이게 그냥 부러진 가지 버릴 수도 있는데 살아나니까. 그래가지고 조그만 것 이것저것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많이 해놨는데 뭐 죽는 것도 나옵니다. 사는 것도 나오면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주일날 말씀드리면서도 그랬죠. 어떤 때는 제가 막 동료를 그냥 오전 내내 막 동료를 그렇게 부르면요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뭐 이러면서 하여튼 동료 메들리로 막 이렇게 노래도 불러보고 그랬는데 그 중에 불렀던 곡 중에 하나가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복숭아도 채송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파꽃도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것도 막 뭐 부르고 아빠하고 나하고 막 불렀죠. 그런데 그 후에 알게 됐는데 이 곡을 만든 분이요 주보에 있죠. 곡을 만든 분은 권길상곡 이렇게 되어 있고 가사를 쓰신 분은 어효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길상 장로님이셨는데 동요 작가죠. 유명한 동요 작가십니다. 많은 동요를 만드신 분. 근데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요 이 권길상 장로님 아드님이 권희창 목사님이세요. 권희창 목사님, 권우성 사모님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요 막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빠하고 나하고를 만드신 권길상 동요 작가 장로님의 아드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 자랑할 만하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한번 계신데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실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또 큰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권희상 목사님, 그래서 우리 또 권 장로님, 목사님도 원래 엔지니어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자식 집에 와봤더니 이게 풀밭인지 잔디밭인지 막 엉망으로 돼 있을 때 그거요 다 뽑아내고, 돌이 부족한 곳에 돌 좀 깔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달 지내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건가 보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한량없이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이제 저야말로 이제 끼인 세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오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따님도, 우리 장로님 따님 두 가정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엄마가 섬기는 교회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정말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소개할게요. 그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동부에 가서 공부할 때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믿음 생활을 하질 못하는데, 어릴 때 엄마 아빠하고 함께 예배드리던, 그냥 옛날식으로 예배드리던 그런 그리움이 있는데, 뉴욕에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시골 교회처럼 지금도 옛날식으로 드리는 교회를 가서 내 마음이 그 어릴 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드리던 그때가 회복이 되면서요, 교회 나가고 있다는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 그게요 한 번 꽃밭을 만드는 거죠. 꽃밭 한 번 만든 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한 번이라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한 번 예배드린 게요 우리의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말이 안 통해 갖고요 통역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오늘 이 시간에 뭐 우리가 어마어마한 뭐 정보를 넣어주고요, 뭐 지식을 깨우쳐주고 이래서 이렇게 예배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지 몰라도 한 시간 같이 예배드렸는데, 그죠? 저는 진짜 꽃밭에서요 정원이라는 거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한 번 한 게 그렇게 본 게 신기하고, 해보니까 또 되고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정말 엄마 아빠하고 함께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평생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또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가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매여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으니까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 보면 살자 그랬죠. 널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아멘.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꽃 보고 살아라. 꽃을 잘 키워보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들 같은 아담에게 내가 이름을 지어라 그러시죠. 내가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을 정원처럼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일컫는 대로, 아담이 부르는 대로 짐승의 이름이 됩니다. 새의 이름이 됐어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함께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어에, 그죠? 말에 굉장히 그 창조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죠. 너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 이야기예요.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도 그렇고 이 아름다운 노래도 그렇죠. 뭐 영원히 불려질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은 것, 뭐 책도 그렇고 얼마나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라. 정말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멋지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리면서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만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셨죠.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함께 이 동산을 갖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이 세상을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한번 이루어 가보자. 예쁜 꽃을 피워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피우시려고 했던 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정원으로 비유한다면은 아버지가 심으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심으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정원에서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면서 피워내시려고 하는 꽃이 있었다면 그게 무슨 꽃일까? 오늘 2절에서 예수님은 그 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절. 본문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고 17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도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것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손대면 모든 화초가 다 살아난다 그 이야기예요. 아들이 손만 대면요, 죽어가던 꽃이 다 살아나요. 죽어가던 식물들이 다 살아나. 그런 권세를,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아들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죠.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두 번째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화초가 다 죽고 있으니까. 모든 꽃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으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구의 모습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선악과는 따먹고, 그래서 결국은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모든 화원의 화초가, 정원의 꽃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들이 손만 대면 막 살아나요. 그러면서 모든 화초를 다 살려내는 것과 같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어서 정말 영생의 꽃을 피워내게 하셨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잘 돼야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고생하지 말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남 도와주면서 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육신의 아버지의 뜻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있어요. 그 마음 헤아려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 자식의 본분이고 자식이 할 도리죠. 그것처럼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구나. 근데 영생의 길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아버지의 뜻이 영생이라는 걸 알았다면 영생해야죠.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죠. 영생의 꽃을 피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이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무엇이라 그랬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두 사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의 관계도 알아야 돼요. 그 관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예요. The only true God입니다. only true God.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의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알아야죠.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보내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죽게 하시려고, 죽는 자리까지 보내신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원이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생명인지 죽음인지 풀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야말로요 들짐승들이 주인 노릇하고 막 냄새나고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냥 이게 정원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정원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것을 고쳐보겠다고 바꿔보겠다고 모자를 쓰고 밤낮으로 청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죠. 사랑으로 치워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이야기는 또 뭐예요?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져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익숙하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쳐보려고, 바꿔보려고, 쓰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만 더 못해서 우리도 우리가 볼 때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이걸 다시 고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끼리는 안 돼요. 여러분요, 꽃도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뭘 고치겠어요? 그래도 해본 사람, 아는 사람이 하면 너무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예수다. 여러분, 그것만 알면 영생의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어가는 꽃을 살려보려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목숨 바쳐 비료주고 물주고 그렇게 해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원이죠. 에덴 동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영생이죠. 영생.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생의 꽃을 피우는 방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물 잘 주고 잘 심어서 놓으면 햇빛은 하나님이 비춰줘요. 햇빛 비춰주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거기서요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싹도 나고 잘 뿌리 내려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게 있는데, 여러분 영생의 꽃도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우리 말이라는 거 있죠. 언어, 그죠? 말. 아담에게 이름을 부르게 하고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이 말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죠. 또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가요. 그러면 내 생각은 또 어떻게 좌우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있죠. 내가 보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생각을 좌우하게 되고, 그 생각이요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않고 오래만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인데 그 영생의 지식은, 영생의 선물은, 영생의 꽃은 언제 우리에게 싹이 트기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시고 말로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말로 고백하는 순간 그게 씨앗인 줄 알았는데 그 씨앗이 열매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말하면 그게 이름이 됐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100세 이미 남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90세에 아이 낳을 수 없는 여인 됐다는 걸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데 아들을 주시는데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뭘 본인들도 믿지 못해요. 본인들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랬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럼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런 뜻이에요.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너는 수많은 아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금 아이 하나 없는데 당신은 수많은 아이의 엄마가 될 것이다. 당신은 우리식으로 한다면요, 아들 10명을 낳을 것이다. 당신은 10명의 엄마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들, 딸 하나 없는데 서로 부르기를 아브라함,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은 10명의 아들의 아버지세요. 그게 아브라함이요. 10명이나 낳을 아버지, 남편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10명의 자식을 둘 아버지요. 그게 아브라함이요. 또 아내에게 뭐라 그러냐? 당신은 10명도 더 아들을 낳을 아내야. 그러면서 사라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서로 부를 때 벌써 아브라함이다, 사라다, 그 이야기죠. 너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 아빠다,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 엄마다. 근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 낳을 것 같고, 그래도 1년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꽃동산, 꽃향기 나는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해야죠. 내 스스로.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아멘. 내 스스로요, 자꾸 이렇게 입으로 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사랑받는 딸이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을 했다면요, 상대방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딸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라가 아브라함을 서로 그렇게 불러줬을 때 믿음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고백을 해주면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꽃을 잘 피우면 또 벌과 나비가 날아들죠. 그리고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저분한 정원에도요, 꽃 하나만 제대로 피면은 분위기가 달라져요. 전체를 다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빨간 꽃 하나가 피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저희 또 노란 꽃 하나 이렇게 폈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잘 꽃 피우는 것 하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특히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아플 때 더 아프죠.
자식이 아플 때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내가 직접 내려가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자 그러셨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을까요? 사람이 되셔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서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